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제목으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온전히 바로 되게 하도록, 생명이 바로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야만 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마다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랑 같아요. 분명히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의 생명이 온전히 있을 때에 온전한 그런 영양분이 잘 제공이 되고, 또 물이 잘 제공이 되고, 그에 따른 온도나 이런 것들이 잘 제공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발아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그 많은 요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때에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 있어서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 신앙의 생활,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부족한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자리에 놓여진다라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거나 영원한 파멸의 자리에 처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물론 구원 자체가 어디 부끄러운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이 다르고, 사실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영광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가치는 내가 순종하면 천국에서 더 많이 받는다? 사실 실제 신앙의 내용을 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삶의 요소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나타나는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을 준 것을 분명히 그 기록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순교자라든가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둔 이유는, 순교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볼 적에, 사람이 보기에는 복 못 받고 고통받다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인식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실제 그 순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 때 내가 10년 동안 평안했으면 그게 제일 큰 은혜인지, 아니면 정말 한순간이지만 놀라운 기쁨에 만끽하는 순간이
진짜 기쁨인지 그것은 어느 게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20년, 30년 동안 그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그 운동선수는 연금을 받는 30년이 행복한 겁니까? 실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후에 연금을 받아서 살아가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 중에 왕왕 생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금메달을 땄고 그걸 통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삶의 만족이 없어서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아주 잠깐의 순간이죠. 승리하는 그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 잠깐에 누려지는 큰 기쁨과 영광은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것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초월하는, 얼마든지 넘어서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누린 영광, 스데반 집사님이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누렸던 기쁨은 놀라운 기쁨이죠. 누구를 직접 목도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도합니다. 죽고 나서 바라본 거 아니에요. 돌에 맞고 있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피가 철철 흐르고 돌에 맞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서서, 앉지도 못하시고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고백, 진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80년, 100년 누리면 좋은 거고 그 순간 누리면 작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90세,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면서 복 누린 것보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목도하면서 받아 누린 짧은 인생 가운데 누렸던 복이지만 그 복이 결코 작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된 말씀 가운데 내가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갖추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큰 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보여지는 그런 효과, 성향, 그런 표현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로서 그 복이 누려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형통하는 길로서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참된 기쁨으로 그것을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데도 기독교 안에서도 분명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좋은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집안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교회에 와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마음의 그 평안함을 통해서 누구하고나 다 부드럽게 행복하게 가족 안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항상 누리고 있다면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것이 위로받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한데 자녀가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그렇게 백수를 살아도 그 백수 동안 자녀의 그 비참함을 계속 옆에서 보고 있을 때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다 하나씩은 그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기쁨의 순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승리의 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학교 공부 그것을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지키고 무슨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나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 혹은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공부나 혹은 그게 직장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들, 또 군대에서도 생각보다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교회 지금 다른 고참들은 다 그냥 그 주일날에도 다 그거 침구 같은 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갔다 오면 너는 가서 앉아서 놀고 왔냐? 그러면서 이제 막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저는 좀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값진 것으로 채워줄 줄 믿고 그것과 부딪혀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경험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도 그 환난 가운데 네가 정말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가, 이것이 시험이 아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생명의 자리, 정말 그 생명의 근원인 그것을 마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잘 구성해 나가고 잘 지켜나가고 잘 세워나가는가, 그거를 물으시는 좋은 기회, 좋은 시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았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더 알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시험자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그것과 분명히 맞닥뜨리셔야 됩니다.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중심에 뭘 두고 있냐면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중심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20절에 귀가 나오고 21절에 눈,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마음을, 이게 중심에 있어요. 지금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거의 세 절에 이제 쭉 세 절을 다 사용해서 마음을 다루고, 또 그 이후에 다시 22절에는 육체를 다루고 24절에서는 입, 그 다음에 입술, 다시 눈, 그리고 발, 이런 지체들에다가 이것을 적용해서 마음을 중심으로 두고 마음의 앞쪽에서 말하고 있는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의 뒤쪽에서 말하고 있는 나머지 또 지체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이렇게 구조를 설명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 구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위치를 구조적으로 중간에 의도적으로 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조적으로 마음을 중심에 두고 그 앞의 기관과, 제 신체 기관이요, 앞의 기관과 뒤의 기관들을 지금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지금 부모로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그 지혜와 아버지의 지혜, 그 훈계를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말할 때 그 말씀을 곧 누구의 말씀으로 지금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시켜서 우리한테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에게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락의 중심에다가 지금 뭘 두고 있어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앞에 기관들이 뭡니까? 귀와 눈이죠.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귀는 읽었으니까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그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간에 써붙이고 손에 메고 절대 그것을 떠나지 않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지 않아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일정한 속도로 소리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내서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읽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읽으면 당연히 누구 귀에 다시 들려요? 자기 귀에 다시 들려요. 소리내서 읽음을 통해서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바로 훈련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수용기관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잘 모르셔도 돼요. 수용기관이 뭡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는 기관인 거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수용기관이 뭐겠죠? 눈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수용기관이 뭡니까? 귀이죠. 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봐서 내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용기관입니다. 물론 이런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의 감각 같은 걸로 무언가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수용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성경이 얼마나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걸 딱 구분을 해놨냐면, 마음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귀와 눈은 철저하게 수용기관의 역할로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수용기관은 뭘 수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관으로서 눈과 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귀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 보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되뇌이고 새기는 거, 마음에 그걸 새겨야 되는데요. 마음에 그것을 새기라고 하잖아요. 돌판에 쓰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새기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수용기관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 듣는 과정, 그것을 보는 과정들이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갓난아이일수록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먹으면 큰일 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딱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리로 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아비의 지혜, 아버지가 주는 훈계와 아버지가 주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내 안에 새기고 수용해서 마음에 점점 쌓아 나가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때에 23절을 보시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을 마음속에 잘 지키면, 눈으로 보고 한 것을 마음속으로, 일단 마음속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해라 딱 그랬는데 마음으로 요즘 같은데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 진짜 목사님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정말 얼마나 정말 생활이 힘든 시대인데, 그리고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 얼마나 바쁜 그 날들인데 그 주일 성수를 하래, 이거 참 요즘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불순종했는데 그게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때는 어릴 때만 가능해요. 아주 어릴 때.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자녀가 어릴 때는 걔가 마음으로, 그 아이가 마음으로 잘못된 불순종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후드려 패서라도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아직 아이를 혼낼 수 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라도 아직은 애가 덜 컸을 때, 어린아이일 때 혼내서라도 그 아이한테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한테 말해요. 자녀를 훈계할 때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을 내 성질을 막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런 건 폭력이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 아이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매를 들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도 죽지 아니하니,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패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패도 안 죽어. 그게 도대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패도 안 죽어. 안 죽을 정도로 패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폭력이에요. 그런 의미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이 아이를 혼내서 그 아이가 바로 서서 영의 생명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인 거예요. 물론 진짜 죽기 직전까지 패야만 말을 듣는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좀 덜 패야지. 자, 패는 게 목적입니까? 기도해서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이게 패는 게 목적이실 수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을 혼내는 것도 내 정말 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패다 보면, 혼내다 보면 내 감정에 막 쏠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나치게 감정에 쏠려서 했으면은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과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잖아요.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지나치게 했으면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은 지나치게 한 것 같아 하고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분명히 온전히 세워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자녀의 마음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신앙생활 귀찮아.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 이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가만히 방치하면 그 마음은 곧 누가 됩니까? 그 아이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미 내가 컸잖아요. 이미 내가 컸는데 우리 누가 잡아요? 이미 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보면 축복의 말씀이 많다고요, 책망의 말씀이 많다고요. 책망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패면서 할 수 없어요. 다 크셨잖아요. 여기 다 저보다 어른들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육신에 대한 매는 아닐지언정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심령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로, 눈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매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점점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이 점점 쌓아서 여러분 이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물물 같은 신앙도 되게 귀한 신앙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물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물물의 신앙은 마르지 않죠. 우물물의 신앙은 계속 이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물물의 신앙은 자꾸 써야 돼요. 우물이 말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 하면 말라요? 안 쓰면 말라요. 희한하죠. 우물은 아껴야지, 이거 아껴 써야지 하고 있으면 말라요. 근데 우물은 어떻게 할 때 안 말라요?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더 깨끗해져요. 자꾸 써야 더 깨끗해지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물의 신앙은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왜 기초냐면 자꾸만 일단은 그 우물의 신앙을 사용하십시오. 자꾸만 퍼서 쓰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라버리지 않도록 자꾸 사랑을 퍼서 쓰십시오. 점점 더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채우실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자꾸만 쓰고 더 풍성히 썼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있어서는 겨우 우물을 겨우 퍼내가지고 쓴 정도의 모습입니까? 샘솟는 은혜입니까? 샘솟는 은혜죠. 넘쳐 흘러서 이제는 내 우물만 필요한 고기까지만 채우는 게 아니라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은 뭐예요? 그 샘이 점점 흘러서 산에 물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샘이 넘쳐서 주변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물로, 어려서는 처음에는 우물로 시작하지만 일단은 써보자는 거예요. 나중엔 그 우물이 뭐가 됩니까? 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물이 샘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샘으로써 더 넘쳐 흘러서 사용될 수 있게. 여러분, 사랑을요,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은 만큼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자꾸만 쓰세요. 자꾸만 쓰세요. 섬김을 자꾸만 쓰세요. 그래서 섬김이 채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그것의 물길을 팍 열어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내 말이 사랑의 말이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냥 나의 행동이 섬김의 행동이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냥 나의 모습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다 우물의 신앙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물의 신앙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 주일 성수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그래도 내 안에 그 물을 자꾸 퍼서, 그래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지금 다른 데는 무섭다고 밥도 안 먹는데 우리는 섬기면서 점심에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우물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걸 자꾸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샘으로 터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만 좋고 끝나지 않아요. 이 사당에, 이 서울 전역에 그 교회 누구 권사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 교회 정말 성도들은 정말 사랑의 근본, 사랑의 정말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파괴력, 점점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에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마음에 온전하게 채우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들로 채우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악한 자리는 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더러운 자리는 가지 마세요.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들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좋은 데로만 찾아다니는데, 강남 8학군, 강남 집값 왜 비싸요? 학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학군이 안 좋으면, 아파트가 삐까뻔쩍해도 학군이 안 좋으면 집값이 거기를 못 따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는 신앙 8학군을 만들어야죠. 믿음의 8학군. 야, 저기 가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샘솟는 은혜가 있는 곳.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채워지는 공간,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쌓이는 그 공간을 우리 교회에 만들고 우리 가정에 만들고 자꾸만 수용해서 자꾸만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판이, 마음의 이 온 공간이 점점 채워지고 자꾸만 사용되고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렇게 넘쳐 흐를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23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렇게 채운 것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때에 나쁜 거는 채우면 돼요, 안 돼요?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것을 막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일,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당연히 물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터놔야 돼요. 물꼬를 터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생명의 근원이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또 어떻게 돼요? 넘쳐 흘러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그것이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악한 걸 받아들였으면은요, 그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표정이 됐든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것으로 악한 것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 선한 것으로 마음에 다 채워서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아주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내가 암만 감추려고 해도 그 마음의 선한 말씀으로 섬김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기쁨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혼나러 오는 거 아니고 좀 여기 와서 기쁨 누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교회가 왔는데 오늘 또 목사님한테 혼났어. 오늘 또 목사님한테 욕들어 먹었어. 저 나한테 한 얘기인 것 같아. 오늘 또 그냥 막 영적으로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후드려 맞았어. 예, 이게 유익이 있어요. 근데 맨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요러진 말아야죠. 저 잘하죠. 이거 형들한테 많이 맞아봐가지고 순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말씀들은 복을 비는 말씀, 복을 선포하는 게 많다고요? 책망하는 게 많다고요? 책망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책망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 책망을 얘기할 때 거기에 사랑을 반드시 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책망은 우리한테 이러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겁나가지고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한테 후드려 맞을까 봐 겁나가지고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다 주실 건데 그것을 진짜 네 마음에 아버지의 말을 새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행동들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게. 야, 저 네 집 자식이래. 야, 진짜 부모가 누군지 잘 키웠구나. 부모가 누군지 정말 귀하게 자랐구나. 야, 저 행동을 보니까 안 봐도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런 모습으로서 내 자녀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킨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이제 우리한테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잘 마음을 지켰으면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혹 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그게 구부러지게 나가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혹 구부러진 것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입술로 나가기 전에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채워준 것은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진 게 아니죠. 선하고 값진
은혜의 말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게 구부러지게 나가고 이게 삐뚤어지게 나가려고 하면은요, 그걸 버리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올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채운 것을 그대로 나가게 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용기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출해 나가는, 이것이 나가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뿐만 아니죠. 내 눈으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펴라. 눈은 수용기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배출되는 기관이기도 해요. 내 눈을 잘 봐야 길거리에 있는 돌뿌리 같은 거를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맨날 바라보는 것을 내가 결정하기를 악한 거, 음란한 거, 폐역한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다면 내 눈을 지금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며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온전한 것, 고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치워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그래서 자녀들한테 좀 부모가 정리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줘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 책상 정리부터 아주 제발 좀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에서 발을 얘기하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 가는 곳도 평탄하게, 눈으로 그걸 보고 평탄하게 해서 발로 내가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질창, 더러움이 있는 곳, 그쪽으로는 내 발을 향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분별하죠. 내가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면 그게 더러운 건지 잘못된 건지 평탄치 않은 건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해 있으면 이게 평탄치 않죠. 왜요? 술 취해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비틀비틀하니까. 나는 지금 똑바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짝 그어놓고 술 취한 사람들 걸으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뉴스 같은 데 보거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걷잖아요. 막. 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술로 채워져 있으니까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땅바닥이랑 자꾸 싸우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분명히 하는데 누가 자꾸 와서 날 때려요? 땅바닥이 올라와서 자기를 때린대요. 아니, 땅바닥이 올라와서 자기를 때렸겠습니까? 그래서 열받는다고 땅바닥을 때려요. 그리고 맨정신에 일어나고 나면 어디가 다쳐 있어요? 이마는 넘어져서 깨진 건 알겠는데 왜 주먹이 다쳐 있지? 왜요? 자기가 때렸으니까 그랬지.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면서 땅바닥이랑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도 온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라는 것은 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너무 정죄하는 것으로 가도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너무 날라리 신앙으로 가도 안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그것을 잘 순종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잘 수용하고, 이 눈과 귀라는 수용기관으로 선한 것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실현해 나갈 때에 잘 은혜롭게 발을, 눈을, 내 입을 통제해 나가는, 마음을 잘 통제해서 그것이 나가는 것까지도 잘 통제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화목하고, 말씀대로 화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가치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한 그 새긴 바 말씀들이 내 입과 내 눈과 내 발을 통해서 잘 준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